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물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음식물은 다 소화가 되면 배설물로 다시 밖으로 나오기에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또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들이 비록 정결례를 통해서 손을 깨끗이 씻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정죄하는 그런 마음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씻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깨끗게 하라. 자, 우리가 날마다 손과 얼굴을 또 씻고 또 몸을 씻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손을 열심히 씻었나요? 손 씻기만 잘해도 70%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매일 더러움과 얼룩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음란함과 간음과 음탕이라 이랬습니다. 음란한 생각은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한 행동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 또한 죄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대에는 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죠.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음란한 사진과 이야기와 영상 등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생각을 빼앗기면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음란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까지도 철저히 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음란한 세대에 자신을 지켜 나가야겠죠. 두 번째는 도둑질과 탐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가게마다 CCTV가 있습니까? 없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훔쳐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적에 도둑질하거나 훔친 것이 있다면 무기명으로 종이에 써서 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돈이든지 다른 사람의 돈이든지 물건이든지 훔쳐봤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날마다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물욕의 유혹을 강력하게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나 역시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물욕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인과 악독과 질투와 비방인데요.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비방한다든지 또 서운해한다든지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곱씹고 있는 거죠. 카페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대부분 직장 상사를 또 아랫사람을 남편을 시부모를 또 목회자들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예외는 아니겠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생기죠. 우울해지죠. 그리고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나의 마음을 이런 악한 생각으로 채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했는데 왜 교만과 우매함, 어리석음이죠. 이걸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어리석음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비교를 강요당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껴요. 반면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를 강요하고 인류가 되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함과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울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존재가 다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열등감과 우울감과 또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매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창인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는 없겠죠.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영예를 생각하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은 우리 영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유괴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곧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지고 저절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YFC에서 주최한 원데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참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강사가 참 옛날식으로 했는데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자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아멘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는지 웃음이 나왔어요. 뭐 하루라서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성령 충만함이 아마 며칠은 지속이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달에 부흥회를 할 건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러면 육의 생각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컵에 물을 붓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억지로 이렇게 공기를 빼내면 컵이 깨지게 돼 있지만 컵에 물을 부으면 그냥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 참고 막 결심하고 하면 너무 어렵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 육의 생각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겠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눴던가 한번 살펴보시고 나의 말씀과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깨어 우리가 영혼을 오늘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오늘도 깨끗한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